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성경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봤습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사랑은 우리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거의 같은 말씀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그 아들을 죽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바로 그 아들을 주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해서 3장 16절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장 16절을 역시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조금 더 추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제 우리가 읽은 3장 16절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빼고 읽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이게 3장 16절의 앞부분하고 17절의 앞부분이 같은 뜻입니다. 16절의 뒷부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다, 뭐뭐 하고 싶다, 뭐가 목적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주게 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17절 후반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17절에 부정형인데 긍정형으로 바꾸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16절하고 17절하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조금 한마디를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은 같은 말을 긍정형으로 표현하거나 부정형으로 표현하거나, 멸망치 않게 한다, 부정형인데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심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긍정을 바꾸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16절에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왜 보냈냐? 하나님의 보낼 때 하나님의 보내는 행위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강조해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보낸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17절의 강조점은 결과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왜 보냈냐는 16절에 강조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해서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함이 증거고, 그래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한다 그랬죠. 이 영생 얻게 하려 함을 좀 강조하면 17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요 16절에는 멸망치 않고로 짧게 돼 있는데 17절에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의도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다는 그냥 결과인데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을 약간씩 다르게 긍정형과 부정형 말로 다르게 표현했고 16절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의 원인, 시작점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면 17절은 그 결과, 우리의 구원, 심판을 면함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차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거는 같은 말씀이니까 똑같이 들어도 상관없지만 결과에 좀 더 강조점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더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게 목적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아까 뭐라고 읽어드렸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성경에 같은 뜻을 다양하게 쓰죠. 살린다, 구원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부정의로 바꾸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은 우리를 심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확실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아들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3장 16절은 기본적으로 뭘 말할까요? 가르쳐주고 있냐면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안에는 믿음의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시락을 싸면 김밥 있고 단무지 있고 물 있고 뭐 과일 후식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속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이것들이 다 모였을 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활은 못 믿겠는데요. 꼭 뭐 살아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틀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별소리를 다해도 그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객관적인 사건과 결합된 주관적인 확신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믿어라 하고 모든 사람은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시한 거 있죠? 그걸 믿는 거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근래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똑똑한 사람들의 말장난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 그게 약간의 문제 있어서 명예가 좀 떨어진다거나 재산상에 몇 푼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 정도면 그냥 감당할 만해요. 근데요, 영생과 멸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 20세기 들어서 1960년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진짜 부활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또는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왜 죽기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죽었지. 아,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사람의 입에서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완전히 잠긴 바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지금 변화된 내 상태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인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했단 말입니다. 뭐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되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그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 나는 저렇게 믿고 싶어. 그것은 아무리 뜨거운 믿음일지라도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장 16절 17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감격하고 감사로 우리가 확실히 믿되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그 자리에 매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은 16절의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그 내용 자체를 길게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보통 한 가지씩 있습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사랑의 크기에 압도되고 우리가 감격을 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딱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부분을 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평범하게 들리고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7절은 매우 죄인의 이 약한 본성에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진짜 들을 말씀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함정이라는 게 아니고 죄인이 자기의 이 변하지 않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읽을 수 있는 함정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심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궤변을 만들어내기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잘 구분해 들어야 돼요. 심판을 없애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각 죄인이 심판을 안 받게 하려 한다는 뜻이지, 심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심판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심판을 없애러 온 게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구원 못 받는 자를 없게 하려고 온 거예요. 만약에 심판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겠죠. 무슨 믿음이니 뭐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같은 말에 되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명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냐면, 특히 또 요 한 몇십 년 사이에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만유 구원론이라는 이론이 득세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 졸업하는 목사들 중에도 지옥은 없다, 지옥은 그거 없어진다, 있어도 없어진다라고 믿는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이른바 만유 구원론, 독일에서 쓴 그 신학자의 책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책을 써놨어요. 요즘에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하나님이란 말 잘 안 써요. 이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천주교만 하느님은 그게 아니라 저기 성공회도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출신 목사들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은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물 떠놓고 하늘에 비나 아니라면 그 하늘님이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성경에 나왔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시니.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어둠의 주한 자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들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오시는 하느님. 근데 오셔서 뭐하냐? 마귀도 구원한다. 정말 심판받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혈과 육을 지닌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혈과 육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마귀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마귀를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뭘 근거로 마귀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뒤로 읽었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에 딱 좋은 데가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하려 하시면 아니라 그랬지 않냐? 심판이 어딨어, 심판이. 이런다고요. 정말 눈이 삐인 사람들이에요. 합세요, 여러분.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어제 우리가 분명히 제한이 있고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 세팅된 상태가 뭐냐? 우리 이 땅의 기본 상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멸망의 상태예요. 아시죠? 본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상태라고요. 가만두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가만두면 멸망받고 가만두면 심판으로 가는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 구원하러 아들을 보냈지 더 심판받으러 보냈을까요? 구원하러 보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안 그래도 심판받을 사람들을 완전히 절대 못 빠져나오려고 그 심판에 밟아 집어넣으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랑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에 이르게 안 하려고
인간아 너는 나와라 이렇게 부르러 오신 것이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것이지, 그러면은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로 죽어 이러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온 거지. 그러나 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기계적으로 다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멸망치 않고가 뭐라고요? 17절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같은 말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거 딱 빼버리고 뒤에 거만 기계적으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러지 않냐? 누구를요? 믿는 자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의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구나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8절에도 보세요.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를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하려 보낸 게 아니에요. 심판 안 하게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보냈다고. 안 받게 하려고. 근데 누가 안 받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해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내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가. 그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아들의 대속 죽음을 모든 보는 자들이 다 믿는 게 아니고, 보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니까 16절에 17절에 믿는 자라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바로 그거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냐? 구원하려고 보냈으니까. 그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믿음 싹 빼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버튼 누르면 그냥 호빵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 빵찌가 나오는 것처럼, 아들 출동 버튼 딱 누르니까 세상으로 아들이 던져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아서 탁싹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은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로마서죠. 로마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믿음이란 말,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는 자에게 믿음, 이런 말씀이 55회 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제일 많이 강조되는 성경은요, 로마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은 85회인가 88인가 그래요. 성경에서 믿어야 한다, 믿는 자에게 믿음, 이렇게 믿음이란 말이 이제 어형의 변화는 있지만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이 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보세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러니까는 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들마다 여러분 진작 들으셨겠지만 그 특징들이 있다 그랬죠. 강조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모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준다 그랬죠.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은요,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이 신성의,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예수님의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17절 가운데 요것 때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한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음을 싹 빼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싶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라고요. 너무 편한 복음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조차도 필요 없는 복음 만들어버렸다고요. 옛날에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앞에 그 믿음도 빼버렸다고요. 그냥 예수가 왔으니까 구원받는 식으로, 예수가 죽었으니까 모든 피조물 마귀까지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꼭 써먹기 좋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읽는다면 딱 골라 써먹을 때가 뭐냐면 27절의 가운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래 죽게 된 자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피할 길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분명히 아들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장 48절에는 나를 접으러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곧 예수님이 심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19장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구름 타고 그 천사들과 오셔가지고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3장 이 앞부분에는 같은 성경인데 요한복음 뒷부분에는 5장만 가도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아들이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왜 3장에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돼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이라니까요. 심판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심판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건짐을 받습니까? 믿는 자가 건짐을 받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요? 이들을 건지러 온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을 안 받게로 왔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올 때는 약간의 이 말씀에 그 어휘의 차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라냐면 아들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맡겨버렸다고 돼 있다고. 어제 이 부분에서는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처분에 맡긴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줘 버렸다. 그리고 오늘 17절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보내셨다고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즉 사람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이 그렇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보내셨다, 세상에 주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냐면요, 자기 주권으로 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 뭐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러 오신다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던 저 종들. 그렇게 돼 있죠. 포도원을 맡겨갔더니 내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 그들을 주인이 올 때, 즉 주인과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종으로, 대속의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어떤 존재로 오냐?
지금은 죽으러 오고 종으로 왔지만 그때는 신랑이요, 왕이요, 주인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때 표현도 그냥 피동적으로 너희의 처분에 맡긴다. 내가 내어준다. 보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강림하고, 우리말로 하면 임하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거의 또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표현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너희는 왜 여호와의 날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리냐. 너희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은 뭡니까? 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지금 16절하고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강조해야지 왜 자꾸 심판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설교를 50분 넘게 했어요. 50분. 다른 때 같으면 2번 설교할 거를 어제 휴일이고 그래서 이틀째 설교를 어제 다 했어요. 그 사랑을 제가 더블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하여 제가 또 설교 초반부에 역시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인데, 이 악한 인간들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인간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심정을 그대로, 이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을 때, 유지하고 싶을 때 오히려 이 복된 말씀을 써먹더라고 말입니다. 급기 어디까지? 아니 마귀도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유린한다 그 말이에요. 유린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큼은 복음을 복음답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배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고 100%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100% 다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아들을 주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 아들을 2번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오히려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강조를 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랑을 그 아들이 나타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나타난 그 아들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꼭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